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남들이 쉽게 넘어가는 일도 마음속에서 오래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불필요하게 상처를 받고 혼자만의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진다. 오늘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조금 더 속 편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걱정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부.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까지 계속해서 곱씹으면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별일 아닌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처님은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작은 실수도 크게 받아들이고 완벽을 이루려 애쓰다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상황은 없습니다.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족함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감정을 흡수하면 결국 내 마음만 지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머릿속에서만 시뮬레이션 하다가 지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실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처님은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남의 눈을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하지만 남들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는다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걱정이 쌓일 때 가만히 있으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산책, 운동, 단순한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일곱 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덟 번째,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 음악을 통해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변화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열 번째,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공감하다 보면 쉽게 지칩니다.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민한 성향은 단점이 아니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순간에는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부. 노후에는 남 걱정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우리는 평생 자식과 가족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존재는 결국 나 자신입니다. 첫 번째 이유,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이나 가족의 인생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오히려 부모의 지나친 걱정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 나를 위해 살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자식도 결국 자신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간섭과 걱정은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 지나친 걱정은 관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걱정이라도 상대방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가족도 불안해지고 내가 편안하면 가족도 편안해집니다. 여섯 번째 이유.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걱정은 곧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칩니다. 일곱 번째 이유.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나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 독립적인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은 실망을 불러옵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유. 지나간 인연과 과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열 번째 이유.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3부. 재산 집착에서 벗어나라.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재산을 모으고 물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남기려는 집착은 대로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형제 간의 다툼을 만들며 부모 자신의 노후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사랑입니다. 돈은 결국 도구일 뿐 집착하는 순간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건강, 관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만족에서 옵니다. 4부.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 살면서 우리는 화와 불안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다스립니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지켜봅니다.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립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되 휘둘리지 않습니다. 연민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부정적 감정을 에너지로 바꿉니다. 현재에 집중합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합니다.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입니다. 감정은 어베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5부. 인연을 가려라. 부처님은 머물 곳을 잘 선택하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 나를 이용만 하는 사람, 존중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성장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인연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진국인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빛이 납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주고 감사할 줄 알고 감정을 다스리며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6부. 진정한 용서의 의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 감정을 다스린 뒤에 내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7부. 나답게 살아라.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와 시선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욕망보단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나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음악.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후에는 다른 사람 걱정보다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고, 돈에 집착하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며 좋은 인연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내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